빌립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인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전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그 인생에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일종의 다메섹 경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가장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것은 단지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이제 그런 변화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7절 이하에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열거를 했죠. 육체의 내용 안에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의 혈통,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 그의 종교, 또 그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자랑하던 육체의 신뢰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이제까지 육체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이 모든 것들이 해가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전환이 일어났죠? 여기에 다메섹 사건이라는 주님과의 만남에 경험이 있었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육체의 자랑, 육체의 신뢰가 이제 깨어지고
이제는 여기에 이 말은 안 나왔지만 이제는 영으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를 신뢰하고 살던 인생이, 육체를 따라 살던 인생이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육체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 더 이상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자기가 받은 자기의 혈통, 할례, 그의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 어떤 인식의 전환입니까? 이제까지는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고, 이제까지는 것은 가치가 있던 것이 이제는 무가치한 것으로, 이제 쓰레기로, 배설물로, 이제까지 그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난 뒤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것을 붙들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통찰과 열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할례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든 나의 행한 모든 의든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내가 올인했구나. 이제까지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구나. 어떻게 이제까지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값어치던 것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잠재한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범신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에요. 안에 있는 내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내재적인 것으로 끝나요. 불교, 힌두교 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자신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했고 어떤 좁은 소아에 집착을 했다면 이제는 소아가 아닌 보다 넓은 자아,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엇, 또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자연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나와 이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무지 꿈꿀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썩어질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알고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불의 꽃이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 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너는 나만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을 결코 혼동할 수 없는 근본적인 다른 차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 내가 육체였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육체에 속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신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고, 우리가 그런 다메섹 경험을 어떤 신령한 체험으로 경험하는 건 아니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육체의 영역에서 이제는 눈이 열려서 이제는 육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영원한 영광의 영역,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인생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그 실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모든 추구들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보이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거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세상에서 성공을, 행복을 대단하게 보이고 그것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육체에 속한, 그냥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냐는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에 속해 있는 지나가는 영역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참으로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그 차이는 바로 이 차이가 깨달아졌는가. 이 차이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였고, 사람들의 칭찬이 전부였고, 내 성공이 전부였고, 내 즐거움이 전부였다면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이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 이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거를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7절, 8절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는 이 주님께 대한 발견은, 내가 이제까지 헛된 것을 붙들어 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죠. 더 이상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가던 인생을 이제 멈추고 돌이켜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이것이 놀라운 경험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이 땅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 눈에 비춰지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오직 삶의 목표와 방향은 이제 주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신뢰, 육체의 자랑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육체와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깨어지고 그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높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영원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것은 이제까지의 삶에 대한 철저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봤지만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게 주님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증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내려놓음, 깨어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것이 담의색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야 주님 좋다 그러면서 내가 늘 신비적인 그 경험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식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자랑하고 하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죽음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는 게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인생 헛된 것을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고 내 자신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죽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스랍들이 창화하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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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엎드러져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죄인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고 헛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수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을 내가 만나면 정말 이런 어떤 좋은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이제까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못 살아온 것인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걸 내려놓고 이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 사람의 그 시선에는 뭐가 보이기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팔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이 뭐 정신이 지금 나갔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가 지금 새롭게 얻게 될 그 놀라운 부요함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제까지 내가 사랑하던 건, 내가 즐겨하던 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가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까지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것인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즐거운 절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절망. 절망적인 경험에,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경험에,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뜨리시는 절망적인 경험에,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에, 그런데 그것은 즐거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루터에게 오셔서 그가 경험하게 했던 그야말로 중세의 암흑 시대를 이제 새로운 근세의 새로운 광명으로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즐거운 절망, 이 깨어짐의 경험, 이 죽음의 경험,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죽음의 극심한 경험이 그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미련하다 생각하고 거리낌으로 받아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고 내 것을 고집하고 이제까지 하여튼 붙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맛을 보았다면, 이제까지 살던 삶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우리 눈이 밝아져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깨달음이 열리기 원하고,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생기기 원합니다. 나도 루터처럼 그런 즐거운 절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누가 주님을 만났냐면 세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바리새인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던 삶에서 내가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들 오늘날은 특별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듭 주님 안에서 긍정하고 삶을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향해서 긍정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 대한 철저한 부정, 철저한 그 슬픔, 그것에 대한 회한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인생이 전적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너무나 인생의 죄인됨을, 그러니까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과 너무나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당시 그런 어떤 계몽주의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정통의 흐름은 뭐냐면 인간이 전적인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인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진정한 인생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내가 이제까지 배설물과 같은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구나.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구나.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실상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죄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헛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잘못만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내 인생에 그런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보다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루터도 철저한 절망을 강조하고 또 칼빈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강조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다메섹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일종의 다메섹 경험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요즘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싫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낙관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런 헛된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근데 그 육체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거는 파멸이고 죽음인 거예요. 내가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될 때 오직 주님만,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내가 육체와 자랑의 신뢰를 붙들고 있으면 무엇을 붙들게 돼? 결국 내 육체에 대한 신뢰와 자랑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의 학문과 어떠한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붙들고 있는 세상은 결국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했을 때가 뭐냐면, 그래도 이 복음이 살아있을 때, 종교개혁 당시에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 한 중반까지 그래도 복음이 살아있을 그때에 서구가 건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육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 무너져 내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세속적인 계몽주의 사상, 육체를 신뢰하는 자랑하는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서구가 병들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서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육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랑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여전히 육체의 신뢰를 붙들고 과학을 붙들고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그런 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20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것. 바로 루터나 칼빈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다가오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철저하게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무너져 내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새로운 토대가 놓이고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토대 위에서 인생이 세워지고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그럴 때 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이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육체의 신뢰가 무너져 내려서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온전한 경험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육체의 신뢰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9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거기까지요.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고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보여야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밭을 팔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나의 자랑과 신뢰를 깨뜨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원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내 눈 열어주세요. 우리 찬송으로 늘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내 눈이 열려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영광이 그 영적인 영광이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정말 예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가장 놀라운 것이구나. 이 땅에 여러 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전에 그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화려한 동상 아름다운 저 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죠. 봄 같은 기쁨. 그러나 주 예수 빛은 주님의 아름다움은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을 주시고,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달빛, 찬란하게 비치지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해요. 참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너무 좋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좋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성공이 좋다 말하고, 가정이 좋다 말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이 좋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게 하실 때, 이제까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 대신 모든 선의,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칼빈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선의 궁극적인 근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있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극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바로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전부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소유해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의 기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라 비로소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내가 예배 자리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변에 들려있는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삶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깨어짐으로 들어가는 이 죽음의 경험, 이 십자가의 경험이 같이 가야 돼. 십자가의 경험은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십자가의 경험이 가속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또한 십자가도 그 주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내가 깨어짐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밝히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면 볼수록 내가 이제까지 붙들 것이 어리석었구나. 제가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 그분에게 그 계속되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그 앞에서 너무나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보여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는 거듭거듭. 그러니까 칼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함으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그게 그냥 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 나와라, 해라가 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인생을 정말 걸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솟아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밤낮으로 할 것 없이 자기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과학적인 진리 앞에, 예술가들도 그렇고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인생 전체를 다 걸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말하자면 올인하는 거지, 올인. 저는 우리 안에 세상의 그러한 사업도, 학문도, 예술도 거기에 올인하면서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거는데, 우리는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 수 있는가?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다메섹의 도상의 경험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런 열정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안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건 또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주님 자신의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라는 말은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추구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가 주님의 탁월한 영광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를 그분께 걸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육체라는 질그릇만 보고 살아왔어요. 질그릇이 크냐 작으냐, 질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못생겼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게 되고, 이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이 탁월한 가장 고상함이라면, 질그릇과 보배의 비교예요. 질그릇은 깨어져도 되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비천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게 하등의 이상한 결단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단이지.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그렇죠?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 거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모든 부여와 모든 축복과 영광이 다 담겨 있는데, 내가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그분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왜 미련한 선택?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상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목적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건 내 자신의 행복이었고 내 자신의 성공이었고 세상적인 만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영원한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가 바뀐 사람이고 자랑이 바뀐 사람이고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하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돈에다 걸고 있고 자기 가정을 위해다 걸고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걸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온 열방의 통치자, 온 세계를 구속하실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된다면 그 안에서 그 목적 때문에 인생이 고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목적의 근본적인 전환,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비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여기서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우리 여기 본문, 우리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그렇게 시제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원래 영어 성경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잃어버렸고는 과거 시제로 나왔습니다. 과거 시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인생, 그가 이제까지 살던 모든 유익하던 것,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배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를 잃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도 좀 번역이 약간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의는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나의 의와, 율법에서부터 난 나의 의와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절에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른 행함으로 나의 의, 율법의 행위로서 나의 의, 율법의 행위.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추구할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이 이제는 율법에서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단지 흠없는 인생, 깨끗한 인생,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나를 치료하시고 그가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앞절에 우리 2장에 한번 바로 봅시다.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흠 없는 인생을 살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2장 15절에는 너희가, 여기서 물론 자신은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말하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로 빛 가운데 나타나며, 율법적으로 그가 흠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인생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고 그는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가 율법으로 추구했던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의 흠없는 의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 세마포 옷, 조금도 없고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완전하신 예수,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옷으로 그가 바꿔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적인 표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만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그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이제까지 그가 자랑하던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그런 그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만난 그런 주님을 만나서 이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존귀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우리도 함께 이 놀라운 영광으로 행진하고, 루터나 칼빈과 같은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간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그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